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이라는 책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많이 정리가 되었고, 저의 신앙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요약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책과 이 책을 이제 대조해가면서 읽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또 좋은 내용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성령 사역과 특성과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 계시해 준다. 또 성령은 성경에 계시된 진리에 따라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사역에 관한 진리를 증거하신다는 말씀이다. 즉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진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의 겸손하신 특징이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더라도 영적 현상이 성령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하는 척도는 성경이다. 거짓 선지자와 사탄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나니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7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네, 앞으로는 성경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는 말씀도 있다. 아무리 신비한 체험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과 상충되는 메시지는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영의 속삭임이다. 또한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가설만 제시할 뿐이지 성령도 성경 말씀을 따라 침묵하신다. 수많은 천국과 지옥 체험 관증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참으로 삼층천에 다녀온 체험을 했음에도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처럼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간들 성경에 나온 모세와 선지자의 천국으로 가는 길도 믿지 못하면 간증을 듣고 사는 삶은 복음 전도와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태도가 성경에 제시된 주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자세이고 진정한 성령 사역자의 모습이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를 벗어나는 것은 영적 관음증이다. 기독교의 탈을 쓴 점쟁이나 예언은 전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고 내일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려는 교만의 발로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결과이다. 미래를 미리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불가능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미래의 개척자가 아니라 미래에 철저히 억압당하는 비참한 노예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고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러나 그 예정을 우리가 미리 다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예정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책임있게 우리의 자유를 활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미래를 미리 훔쳐보게 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믿음, 소망을 빼앗아가며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분명 마귀의 짓이다. 성경에 기록된 미래에 대한 예언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특별한 목적을 띠고 있다. 이 구속사와 관련 없는 점치듯 예언하는 예를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계시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한해서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간혹 병고침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언하는 이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어 메시지를 주실 때만 예언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자칭 예언자들은 자신이 원하면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예언을 해주고 이는 성령을 자기들이 필요할 때 호출하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하수인처럼 취급하는 행위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예언을 사모하라고 나온다. 그러나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이 예언하게 하고 다른 이들은 그 말을 분별하라고 했다. 이것은 예언을 검증해보고 참과 거짓을 가려내야 한다는 말씀이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기 위해 또는 숨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 성령이 마음에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하신 내용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성령이 떠오르게 하신 인상과 메시지는 인간이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여 잘못 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자제해야 하고 꼭 말해야 한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과 인상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주님 말씀이라고 외쳐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교인들은 성경 말씀보다 예언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의존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예언자의 말에 더 의존하게 되면 예언자의 오류와 부패를 통해 역사하는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미혹의 영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예언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찔러 쪼개어 숨은 죄악을 드러낸다. 즉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또 말씀은 중대한 장래일을 예언하는데 이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과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예언이다. 또 성경을 따라 살면 새 언약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나 성령을 거슬러 육신을 따라 살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선포한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지만 불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기적으로만 사역을 할 때 엘리야처럼 쉽게 탈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보다 인지되지 않을 정도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교훈을 엘리야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 이후 구약에서의 기적은 서서히 사라지고 모든 선지자들은 불의 기적이 아닌 세미한 음성을 따라 선지 사역을 수행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며 눈물로 사역하고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으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일한 것이다. 굉장한 기사를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여 꼼짝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원수된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 어떤 기적과 표적도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인간의 강팍한 마음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만이 녹일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한 것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표적과 기적은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하나님은 벌레 같은 인간들을 위해 처참하게 죽어주시기까지 존중하고 사랑하신 한없이 인자하고 온유하신 분이시다. 이 주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방법은 온유함으로 전하는 것이고 복음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꼭 들어맞는 방법이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성령이 복음을 통해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의 반응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불순종의 자유를 허용하시는 위험 부담까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대하심으로 우리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신다. 성령의 임재가 약하고 그분의 음성이 세미한 것은 우리가 더 부자연스럽게 믿음보다 느낌과 체험에 더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성령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교회에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이 많은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증거이며 그만큼 그분이 온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순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 개인의 신앙 역사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고난받으시는 역사이다. 성령의 오래 참으심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 된다. 성령의 얼굴에 나타나는 수줍음. 인간은 자신감이 없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의식하기에 수줍어한다. 그러나 거룩한 수줍음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상대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성이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내는 수줍음을 가지셨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 안에서 우리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귀의 특성이다. 인간이 스스로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가장 욕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닮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드높이는 운동을 하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성령 운동은 성령을 이용하여 인간을 높이는 운동으로 둔갑해 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운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뜻대로 우리를 사로잡아 운동하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드려야 한다. 즉 성령이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시도록 해야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순종해야 하는 인격적인 대상으로 성령을 모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광적, 신비적 현상들인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죄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그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의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니라 기적과 표적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만능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다. 십자가 및 군중이 원했던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의 능력을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소리쳤던 것과 같이 말이다. 성령운동의 문제는 기적이나 은사 강조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한다는 데 있다. 성령운동을 하는 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다루는 불에 스스로 삼킴을 받고 온유하신 성령을 진노하게 하며 그분은 무서운 사자로 변하시어 그들을 찢으실 것이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불필요하게 자신의 능력이 과시되지 않도록 사려 깊이 행하는 거룩한 수줍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들의 모습에서 성령의 얼굴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을 조종하여 자기 상승을 꾀하려는 이들의 모습에서 교활한 마귀의 얼굴이 엿보인다. 성령의 은사와 권능은 내 소유가 아니며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전수할 권한은 없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고 성령에 의해 주관된다는 뜻이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유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성령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성령 모독죄를 범하게 된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없이 은사와 능력 위주의 사역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성령은 신적인 인격이시고 인격이 아니시라면 구원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연합도 불가능해진다. 성령이 인격이 아니라 능력이라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갱신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와 교제하며 천국의 실체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그 안에 상호 내재할 수 있는 신적 인격체이시므로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의 내주를 실현시킬 수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부와 성자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는 성령께 기도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기도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자신과 같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기도와 소원과 부르짖음을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가르친다. 즉 기도할 때 성령의 역할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원천이며 조력자가 되시는 것이다. 성령은 아빠의 영이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즉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주체는 성령이시다. 물론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다. 또한 우리를 향해서는 아들아 딸아 하고 부르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한 관계는 예수님 전에는 누구도 누리지 못했지만 구속사역이 완성됨에 따라 자녀의 온전한 명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아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된 것이다. 성령을 깊이 체험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누리면서 은밀히 임재해 계신 성령께 깊은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성령을 체험하면 성부와 성자를 체험하면서 나를 체험하게 되고 곧 성령 안에서 새로운 나를 경험한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유로워지고 담대해진 나,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여 행복해진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나를 체험한다. 왜냐하면 성령이 은밀하게 내 안에서 도와주시어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고 자유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닮아가게 하시는 신앙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아들의 영이시며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죄의 근원인 옛사람을 파괴하고 죄를 사함받는 것이다. 현대 성령 운동의 문제는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과 능력만을 갈구하는 것이다. 성령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로 에워싸심으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종말론적 비전을 성취하신다. 보수신학은 그동안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심하게 부정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교회에 부여하신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를 가르치지 않고 사장시켰다. 이런 은사와 능력의 역동적인 역사가 없이 교회가 죄와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교회의 역사 속에 일어난 극단적인 운동은 항상 기존 교회가 소홀했던 측면을 일깨워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오히려 은사를 부정하여 은사를 위축시키고 사이비 광신 집단에게 은사를 뺏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건전하게 은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메시아이심을 증명해주는 완벽한 사역을 하지 못한다. 그것이 오늘날의 치유와 다른 점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치유는 사도들의 치유와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사도들에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터를 닦는 독특한 임무가 주어졌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계시되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을 본받고 따라야 하지만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들이 세운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그들처럼 터를 다시 닦는 일이 아닐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계시로 받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그들처럼 계시를 받을 수는 없다. 사도적이라는 표현은 알맞을지 모르지만 사도라는 표현은
12 제자와 바울과 야고보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발전 달기를 감안할 때 치유 기적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징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초대교회에서와 같이 어떤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침투할 때 이런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늘날 치유의 기사가 희귀해진 것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경직되면서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재현하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면 치유 기적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그런 패턴을 볼 수 있다. 치유 기적은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실제를 보여주는 표징의 기능을 띠고 있다. 하지만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말씀과 성령의 풍성한 임재가 구체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외적 표징인 치유의 기적이 줄어드는 듯하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신자들이 계속 외적인 표적을 추구하기보다는 말씀에 더 의존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성령의 섭리인 것이다. 지금도 선교사들 중 선교지에서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자주 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을 꼭 기적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은 위수를 통해서도 치유하시고 눈부신 현대 의술의 발전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 하나님이 인간의 치유를 의사와 병원의 상당 부분 위임하신 것이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 의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병 고치는 은사라고까지 말했다. 위로행위와 치유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편인 것이다. 이를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는 잘못된 것이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궁극적으로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표징이며 그 나라의 능력이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해방하는 완전한 치유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질병과 고통 없는 본향집에 데려가심으로 더 큰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신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 근시안적으로 현세적인 축복에 쏠려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핵심인 종말론적인 안목을 상실한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해결되지 않은 질병과 고통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질병, 교만과 방종을 치유하시고 영적 성숙의 밑거름인 겸손과 인내를 배양하신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질병과 고통의 신비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무시한 채 믿음으로 치유될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소원을 투사해서 조작해낸 억지 믿음이다. 고쳐주시지 않거나 혹은 치유를 지연하심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영적인 유익이 있게 하실 때가 있다.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진다. 고통이 쉬이 가시면 우리 안에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기까지 계속 고난이라는 압력을 가하신다. 때로 질병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는 방편으로 혹은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여 육체의 가시로 혹은 우리를 정결하고 겸손하게 하는 성화의 요긴한 방편으로 사용하신다. 만약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마다 매번 즉각적으로 병 고침을 받는다면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 땅 위에서 잠시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가 죄와 옛사람의 소욕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며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때로 질병이라는 고난은 우리가 죄와 세상에서 죽도록 우리를 돕는 적절한 기능을 한다. 우리 육체는 완전한 치유는 종말에 가서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구원을 종말론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구원에는 육신적인 치유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님의 뜻이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비록 고통과 질병에서 헤어나는 것이 개인적인 소원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고백을 담은 것이다.
원대로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혹 안 고쳐주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겠다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박재봉 목사님이 자신의 집회에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의 70%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으신 것처럼 치유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을 하는 반면 영혼 구원과 성숙을 방해하는 역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치유는 복음사역의 일부분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더욱 부각시키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리키는 표징으로서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치유가 그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할 때 심각한 혼란이 야기된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날수록 사람 숭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겸양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의 탁월함 자체를 부인해야 한다. 실제 치유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솔직히 밝히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갖는 환상이 깨지게 해야 한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치유되는 신뢰는 실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단지 치유 집회보다 크게 선전되고 부각되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치유 사역을 전부 사이비 광신 집단에게 맡기지 말고 전통적인 교회가 앞장서서 성경적 토대 위에서 치유 신학을 정립하고 건전한 치유 사역의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 일을 소홀히 해왔기에 치유 사역이 음성적으로 발전하여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된 것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표징이며 망가진 인생들을 고쳐 온전하게 하는 새 창조의 표징으로서 복음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현실로서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서 방해 세력을 제압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복음을 이성적으로만 제시하는 서구식 전도 방식만으로는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심령이 완악해진 사람들을 설복하기에 역부족일 때가 많다. 또한 어릴 적부터 현대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과 사상을 세뇌되어 온 현대인들은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인 성경적 세계관과 그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세계관 사이에 격렬한 충동이 일어난다. 치유의 기적은 그것이 십자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정확히 가리키는 한 현대인들을 향한 전도에 요긴한 성령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새롭게 인식하고 체험하는 유익한 기능도 한다. 치유는 선교지만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다가도 목적이 성취되면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질병으로 오래 고생하다가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맛보게 되면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더욱 깊어진다. 치유와 말씀 사역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복음의 일부분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들의 삶에 실현되도록 총체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치유 사역은 미진한 말씀 사역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말씀 사역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부산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가 생명력 있는 말씀 사역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야고보서는 교인들이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간구를 통해 형제의 아픔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 짐을 분담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의식이 깊어진다. 질병을 통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사랑의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로 주셨다. 오늘날도 교회의 사랑이 식으니 그 사랑의 방편으로 주시는 은사도 고갈되어 가는 것이다. 네, 한 반 정도 제가 읽었는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다음 편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치유 사역이라고 이제 나와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이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우리 삶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한번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편에 이어서 읽어드릴 거고요. 감사합니다.